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좀 시작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있죠. 어떤 다른 요구가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이 그렇고 또 우리 이러한 이 교제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하여 좀 거역하고 우리가 반항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신앙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이러한 훌륭한 교훈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올바른 말씀인 줄 알아도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와 같은 성향이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신명기에 나오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요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이러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이러한 명령이고 누구를 위한 이러한 순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명령과 규례에 대한 여러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렇게 유력한 이러한 해석은 명령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생활에 관한 주님의 분부의 말씀이고, 규례라 하는 이것은 제사에 관계된 그러한 규칙들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과 이 규례를 네 행복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이것이 내 자신에게 행복으로 가는 이러한 길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 섞인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한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가나안 땅을 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것에 대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대가에 관계된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 신약에 거듭난 이 성도들에게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에서 떠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도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쟁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적인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면 상당한 이러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그들이 노예라 또는 나그네라 이러한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이러한 이 세력이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이러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 저항과 방해와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 마음과 이 생각에 심는 이러한 어두운 이러한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떠났지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의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와 같은 이 마음과 생각, 태도, 이 성향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죠. 몸은 달랑 나왔는데 실제 그들의 이러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에서 보면 이전에 이런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광야 이 생활을 하는 이 기간은 거듭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통해서 거듭 이 영적인 이러한 이 승리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반복해서 지킬 것을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러한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욕심 때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죠.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부족할 때 가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이 순종은 하나님의 어떤 욕심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니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켜드리니까 뭔가 이 하나님한테 좀 뭔가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그러한 이 생각은 완전히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뭔가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이 가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채워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이 섬김을 요구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은 이건 세 가지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같은 흐름의 일환이 다른데 네 행복을 위하여 이게 너의 선을 위하여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면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이것은 이건 선을 행하는 거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 결과로 나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선을, 그 선을, 너의 그 선을 이루고 지켜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우리 자신의 선이 되는 것인데 이 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따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이루어 드리는 이것을 뜻하죠. 이제 선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인간이 생각할 때 착함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선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가장 선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상태에 이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게 되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행복해지느냐 했을 때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게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이러한 마음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 객관과 이 주관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어떤 일이 좋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 객관적인 면에서 선하지 않다면 내가 그게 좋고 행복하다고 해도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것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은 나도 기쁘고 즐거울 뿐 아니라 객관적인 이러한 가치도 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가도 그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객관적인 선을 이루어가는 거지만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거라.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기쁘다 이랬을 때 자기 거듭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고 기쁜데 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있는 걸 줬는데 객관적인 면에서는 선인데 자기 욕심에서 볼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행복하지 못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마음이 기뻐져요. 그렇게 기뻐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도 오를 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을 통한 행복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이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러한 목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거나 구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다 만족하게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다 만족하신데 굳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뭔가 이 부족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을 취하셔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부족한 게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관념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시간과 공간에서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몰라서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그 그림을 하나 안 그려도 이 화가는 화가로서의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자기의 이러한 관념 속에 있는 이걸 한 폭의 이러한 이 그림으로 그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나타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 자기의 이런 관념 속에 있는 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의 관념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그걸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선과 하나님의 행복 이것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과 그 행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선한 삶을 통해서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관계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보시기에 선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선한 것은 행복하고 선한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함께 묶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또 사랑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잠시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것은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혼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을 바로 잡아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두면 익숙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이러한 가치를 마음대로 정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대로 가치를 정하는 이것을 바로잡는 이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그런가 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여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성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사는 인간을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 선한지, 어떤 것이 수단이고, 어떤 것이 목적인지, 어떤 것이 영원하고, 어떤 것이 유한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또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최고의 행복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행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행복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이 행복한 것 같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이 행복하게 한 것 같이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인간의 이러한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진리의 말씀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데 자신이 가진 이러한 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마음 속에서 갈등과 자신의 이러한 마음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타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드는 이것이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이죠. 불행하게도 인간은 정말 자기에게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의 방향과는 다르게 자기가 생각한 그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라고 하는 것, 추구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나오면서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것을 힘을 다해서 이루려고 하고 추구했을 그때가 행복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욕망을 따라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할 때 행복했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게 행복합니까? 집에 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 정도도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죠? 모이기로 작정하고 약속한데 그거 다 모이는 게 힘들죠. 그리고 내가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난 일주일에 한 번 가겠다 이래 정하면 아무도 간섭해서 안 돼요. 요즘. 내 신앙 내가 한다 이거죠. 그럼 그게 정말 행복합니까? 그게 만약에 행복하다면 문제가 이미 마음에 많이 생겼죠.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은 생각보다 밖에 나타나고 우리가 추구하고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의 내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하게 우리의 이러한 행복은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과 그 말씀이 생명으로 와닿을 그때에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참 행복했죠. 참 행복했는데 그때 왜 행복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게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원했던 걸 다 가졌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용서가 되어졌고 부족한데 그것이 도리어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왔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의미가 또렷했고 내가 비록 이러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 자체가 그걸 통해서 비록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가 참 행복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내가 혹 못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행복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불행은 우리가 정말 좋은 것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게 정말 좋다. 시편 기자가처럼 주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 주님이란 말씀이 내 생명과 같아. 주님이란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간다.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이런 어떤 말씀들의 이런 의미가 이 마음 깊숙이 진리의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렇게 점점 확실해지면 그 말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헛된 것이다 하는 걸 보게 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 있는 이것은 더 중요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이 수단이다 하는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왔던 이러한 어려움은 내 생각에 좋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버리고 내가 좋다는 것을 선택해 가냐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그것을 버렸다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의 분별과 관계가 있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착시죠. 보기는 보는데 착각해서 보는 겁니다. 제주도 가게 되면 관광 이렇게 가이드들이 꼭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버스를 딱 씌우고 기아를 중립에 넣고 브레이크를 풀면 이렇게 되면 차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차가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길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눈에 보기에는 반대로 보였던 겁니다.
이걸 착실하죠. 우리의 보기에 좋은 그게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그게 안 좋아 보이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오는 착각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이것을 버리죠. 왜? 내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규례와 명령을 너희가 지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키는 것이 싫은 겁니다. 불순종하고 약간의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 사는 이것이 더 행복할 것 같고 나를 더 만족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착각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추구한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또 진리의 말씀에 그게 행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옳다고 머리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향해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기뻐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기쁨을 마음에서 느낀다고 하는 이게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시 현상이 깊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불행한 건데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제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좋은 것, 그게 무엇인지 보고 그 길을 추구했었는데 또다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선한 걸 거절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태도, 그들의 삶을 함께 광야생활 40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신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인 건 알지만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이 명령과 이 규례를 지켜라. 이게 네 행복을 위해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근데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욕망 때문에 이 착시 현상을 그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착시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고 나타난 것 이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 여기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참된 선과 그 선을 이루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행복에 대해서는 절대 모르고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이와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착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착각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을 볼 때 이 가치를 그대로 봐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그 다음 이 세상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게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 욕망이 그 위에 얹어지면 이게 굉장히 가치 있어 보여요. 또 이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욕망이는 거기 얹어버리면 이 가치는 굉장히 축소되어 버리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착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건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그나마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
선한 것을 선하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수단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이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의 이러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게 되면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원천은 유일하게 하나님이다 이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전적인 의존의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진리의 이러한 빛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비춰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이러한 이 뜻에 순복할 뿐 아니라 그 뜻을 기뻐하는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간이 하나님에서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죠. 그리고 이 선을 그 선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그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 주님을 따르는 이게 한번 가볼 만하고 이게 내게 주어진 게 영광스럽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 세상의 행운이었다 하는 이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 자신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면 안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인간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비유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이 모든 어떤 이 표현들은 뭐냐면 그렇게 거하게 될 때 인간이 선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인간의 삶에 행복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요구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올바른 이러한 판단을 잃어버린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방황합니까? 믿지 않는 때 우리 이전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방황했던 겁니다. 방황했다는 것은 길 아닌 걸 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걸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이 자체가 방황하는 거잖아요. 가도 아닌데 신기루죠. 그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힘들죠. 저는 참 신앙생활 하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꼬였고 이거 근본적으로 깊은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데까지 가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기뻐요. 언제 기쁘냐? 네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리라 이런 말씀하면 속에서 아멘이 올라 터지죠. 근데 전문가 내 욕망과 안 맞는 이러한 말씀이 오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지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 말씀들. 내게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도 그게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말씀과 똑같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화답이 되는 여기까지 가는 이게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힘들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렇게 가도 해결이 쉬운 게 아닙니다. 헐렁하게 가면 평생 사는 동안 내 욕망이 싫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그것 맛 못 봅니다. 이 세상의 사단이 그렇게 쉽게 그 길 가도록 할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에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면들이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사람은 자죠.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이 되면 또 잡니다. 이 자는 건 운명이죠. 안 자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게 운명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주여 하고 그때 보면 정말 신앙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끝나면 좀 헐렁해지고 다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급할 때 잠시 깼다가 급한 게 끝나면 또 졸는 이런 반복된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어쩌면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겪는 부분이고 극복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좋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싫은 거냐?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살기에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선하심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계속 이끌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 이끌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 선과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우리가 마음에 착각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끝없는 실패가 있고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 이루면 행복할 건데 이루어도 허망합니다. 원래 그게. 특별히 거듭난 사람은 그것까지는 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생명,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향을 받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 피조된 어떤 것을 내가 아무리 가져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가치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의 어떤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게 되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허망한 걸 느끼고 또 우리는 좌절과 실패와 낙심을 한꺼번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게 되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걸 또 목적하는 겁니다. 또 가죠. 못 이루면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오죠. 이루면 허망한 게 옵니다. 자, 그것도 해가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다른 것을 또 찝는 겁니다. 또 안 되죠. 또
또 다른 것. 하나님 위의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듭난 성도가 그걸 추구해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생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그분이 만족하고 채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까 마치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부족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 어떤 걸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아예 생각 자체에서 우리가 지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와 같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인간에게 행복이 있다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것을 계속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방황은 언제쯤 우리가 끝내야 되겠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백발이 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까? 성경에 노인이라도 지혜롭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 이건 절대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도 인생도 잠시 후에 이슬처럼 다 사라질 그러한 것이다 하는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붙잡고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사라지겠죠. 잠시 있다가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참 행복을 주겠느냐. 유한한 그게 영원한 우리 영혼에 그걸 행복을 어느 정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네가 넘어진 거는 네 힘의 미약함을 나타낸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 겪게 될 그러한 어려움이 오게 될 건데 그 무너지는 건 그 마음이 미약하다, 약하다는 거죠. 그 약한 이유가 뭡니까? 모질고 독한 어떤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약하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생명, 그 진리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이 강하게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작은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겁니다. 아니 왜 힘든데 교회를 안 나옵니까?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교회 가나 봐라 이러죠. 시간이 무슨 뭐부터 줄입니까? 기도 시간 없이고 말씀 읽는 시간 없이죠. 뭐 그거부터 하나님 뭘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거부터 1차적으로 떼내는 거냐 이거죠.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꼭 그렇게 해야 속 시원하십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그렇게 사시다가 작은 일이 오게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약했나?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나?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이 세상 그 욕심을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향한 이 욕심, 이미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부분인데 왜 그것을 다시 살려내 가지고 이와 같이 참된 가치에 대한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 이러한 삶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선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왜 그것을 떠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요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참된 이유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될 그것을 목적 삼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의미와 성과 가치 있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주어지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